오늘을 잘 살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 근육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세 개의 관상 동맥이 있는데 그것이 90%가 세계가 다 90%가 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어머니의 몸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으셨고 백혈구 수치도 좀 정상 범위보다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어머니가 지금 위태로운 것 같은데 한국을 잠깐 나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를 구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서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은 보니까요 한 10층 정도의 건물이었고 그 안에 수많은 병동이 있었습니다. 병동마다 환자들로 가득했어요. 빈 병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혈관 병동이었어요. 어머니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죠. 들어가는데 그 병실의 이름이 너무나 제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암치유 희망병동이라는 그 문구가 병동에 딱 써 있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희망이 막 생기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병실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노인분은 선망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니 병실 바로 옆에를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직 젊어 보이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희귀 혈액암을 앓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계셨고 많이 쇠약해로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한때 저를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어머니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를 비롯해 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힘든 치료를 견디고 계시는 것일까? 왜 아픈 몸으로 다시 검사를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힘든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분들, 병신의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치료를 받는 곳은 한 가지예요.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픔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치료와 눈물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과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 믿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일이 있다고 믿을 때 오늘의 고통을 견디고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제게도 아직 내일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바로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조롱과 핍박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업과 생계를 잃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고문과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내일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핍박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열정마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길어지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믿어야 하나?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들은 점점 내일에 대한 기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치 긴 전투로 지친 군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함성처럼, 그리고 경기장에서 지쳐가는 선수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외치는 응원가처럼 한 문장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너희의 환경도 사람도 형편도 너희 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너희 편이시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게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형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일의 소망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그러며 너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다. 내일을 기대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느냐? 왜 오늘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한 일을 마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문병 오신 이모님들이 계셨어요. 그 이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제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잠깐 침묵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착하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잖아.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니? 왜 이런 병을 얻었니? 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솔직히 그 질문 앞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딱 놓여져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런데 왜 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니?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끙하게 하고 심지어 비명을 지르게까지도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에게 고통이요, 아픔이요, 비명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부활의 문을 여셨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해할 수 없다.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고 이미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가 만나셔서 그곳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듯이 말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요. 그곳에서 배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래서 한 사람이 결국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 허락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에 경한 것. 실제로 사도 바울은 경한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벼운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하고 무거운 핍박을 받았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환난에 경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이 중요한 키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때문에요.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움과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장 못나고 모자란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까지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누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자리, 모자란 자리, 한숨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통함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영광으로 완성해 나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해요?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분,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좀 경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기대할 만합니다. 왜요? 내일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제 내일에서 다시 오늘의 삶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계시니 우리는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오늘도 섬길 수 있으며 오늘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그동안 지금까지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랑을 주고 받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사랑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계속하라고 오늘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라고 계속 2절, 3절, 4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을 환대하는 사랑이에요. 손님을 대접해라.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낯선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지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지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쫓겨서 온, 신앙 때문에 쫓겨서 온 그 낯선 사람들 누가 받아 주어야 합니까? 교회가 받아 주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환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자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요, 낯선 복음 때문에 때로는 지쳐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품고 그렇게 품어내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함을 지켜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지켜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혼자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지켜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으로 초대하겠다. 적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스스로 거룩을 지켜낼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나지요. 모세가 그들의 거룩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절하고 섬길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룩함,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참여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그곳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다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거룩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지켜주고, 때로는 넘어지고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함께 품어주는 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품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환대하는 것을 계속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기억하여 그들을 품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때로는 만족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성공해야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지면, 얼마나 성공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이 가진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가 이 만족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만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십시오. 오늘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십시오.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을 볼 때에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겐 만족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23편 다윗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내가 만족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늘 한결 같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인해 만족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2026년 북미 월드컵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난 며칠 전에 한국과 체코의 경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팀이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막 두근두근거리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했을 때 고함치지 않으셨어요?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경기장에서 오히려 더 큰 응원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짝짝짝 하셔야죠. 대한민국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태극전사, 우리가 응원합니다. 라는 함성 아니겠어요? 그 응원의 함성을 들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뜁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혹시 건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응원하며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나누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를 품어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서로의 거룩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